101편 1절로 8절 충성된 자와 동거케 하려고 임하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충성된 자와 동거케 하시려고. 이 말은 충성된 자들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이루실 여호와. 그러니까 다윗 왕 때 많은 문무백관들이 들어서죠. 이게 이제 충성된 자들로 바로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세우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들로 자기 패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나라의 조각, 군장을 세워도 많은 대신들을 세워도 다윗은 자기 마음에 드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군장들도 세우시고 대신들도 세우고 나라의 모든 조각을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 말은 진정한 통치자가 여호와시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목회학의 근거죠. 오늘날 신학에서 목회학 하면 별의별 이론들이 많잖아요. 목회학. 그래서 목회 성공 쪽으로 얘기하면서 바로 목회를 잘하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목회 특강, 목회 성공 비결 해가지고 사단의 유혹이요. 전부가 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도자는 막 그냥 거짓말이라도 확신에 차게 얘기를 해야 한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망한다는 생각을 성도들로 하여금 갖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막 목사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잖아요. 목사님, 저 수업 시간에 죄송한데요. 지금 방금 그 이야기 했으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여기 녹음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들마다 예. 정말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이 뭐냐면 교회 이제 장로, 집사, 권사들이 목사 쫓아내는 것은 뭐 이제 다반사고 또 교회를 휘젓고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옛날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주의 종한테 함부로 하고 주의 종 대접하고 그러면 너 잘된가 봐라. 근데 이런 설교를 옛날에 사실 진짜 목사님 말대로 들어보면 진짜 가은이 배 밖에 나온 소리고 무식한 소리인데 사실 진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를 대접하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도 사실 보셨겠지만 정말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 또 이야기를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면 또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또 안 맞아. 그런데 아니 지금 제가 요즘 정말 속상한 것이 제가 이 교회 상담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야, 뭔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집사 장로가 어떻게 목사님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강대상에서 주의 종을 대접하고 교회를 허무는 자 하나님 그냥 둔가 보라 라는 이 용어가 꼭 잘못됐을까. 근데 성경을 봐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잖아요. 네. 주의 종과 말씀이 혼동이 되어 있다니까. 그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데 나귀는 자기를 보고 찬양하는 줄 알고 착각하듯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가 아니에요. 말씀의 권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누가 말씀 잘 가르치는 주의 종을 몰아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몰아내면 자기가 다치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가는 그 일을 가르치는 말씀의 권능을 누가 그걸 제거하느냐 이 말이죠. 그걸 반대하는 자는 말씀을 반대하는 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주의 종을 반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용납이 아니고 공의의 심판이 따르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쳐야지. 성경을 안 가르치다가 속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목사가 복 빈다고 해서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속았다니까 재산이나 우리가 차지하자고 지금 한국교회가 난리라는 거예요. 이거 순식간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 이거 3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지금 대안이 있잖아요. 우리는 확실한 대안이 있고 대답이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권능,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돼요. 자기 권위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 거역했다가는 3대가 망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인간 거역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주의 종은 파면 당해야죠. 당연히 성경대로 안 가르치는 주의 종은 커트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랑하라고 그랬지 자기 자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 자랑하라는 거지 자기 성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좀 열로 받는데 우리 이제 박 목사님 고민을 내가 알지요. 한국교회가 지금 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거예요. 치료 방법은 안 돼요. 방법 찾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의 권위를 그래서 성경 가르쳐 놓으면 야, 난 죽을랜다. 저희를 위해서 내 생명 내댄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자나 깨나 먹으나 굶으나 오직 말씀 전파를 위하여 여호와 자랑을 위하여 이렇게 성도들을 길러나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주의 종을 협조하지 누가 그걸 반대를 해요. 누가 내쫓느냐면 모르는 사람은 반대하겠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돈 욕심 나는 사람은 또 목사 내쫓으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대 운동하고 내쫓는 운동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판단해요.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결국 나는 그 말 아니에요. 언약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 이후에도 이루어져 간다 이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데 나를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퀄이 돼야 돼요. 이퀄이.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주의 종은 그 말씀의 그릇이 돼야 되고 질그릇.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고 질그릇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까 다윗이 그거 아니에요. 보잘것없어요. 사람 보기에 무시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다윗을 천대하고 그런 사람들 다 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천대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런다. 왜? 성경이 그렇게 나오니까 다윗이라는 인간을 천대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일에 다윗을 그릇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으로 쓰는 하나님의 종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는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의 살 길이란 대안은 다시 없어요. 다시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자기를 과장하고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덧입어가지고 어디 가서 박사학위를 따고 누구의 배경을 없고 정치적으로 무슨 높은 자리에 앉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나요. 그런 것들은. 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말씀을 내세울 때 역시 그것도 따라서 소중한 그릇이 되죠. 비록 질그릇이지만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으니까 귀 쓰임 받잖아요. 질그릇이 귀 쓰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그릇에 불과하고 그 속에 담겨진 보화가 권위가 있는 것이다. 이 원리만 정리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고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받은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그게 지금도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이게 은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해서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예. 그게 반대하면 아무도 안 듣겠다만 안 하는 것만이에요.
못하게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좌우할 일이면 공갈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건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그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건. 그래서 거기 충성된 자와 동곡케 하려고, 충성된 자가 곁에 있지 아니하고 사악한 무리가 와가지고 적당한 기회에 짓밟아버리고 자기가 권력 차지하고 자기가 재산 차지하고 자기가 이권 차지하고, 그게 지금 교계 아래 수두룩하잖아요. 참자. 이 다음 내가 총회장만 되면 저 이사들 다 몰아내버리고 저 재단 다 우리가 차지하자. 이게 지금 교계 안에 그냥 팽배해 있단 말입니다.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 재산 만들어 놓고 이거 화근이다. 화근되게 돼 있어요. 재산 만들어 놓으면, 교회 재산 만들어 놓으면 천하 없어도 화근돼요. 그건 화근이에요. 여기서 또 기간 오래 가면 진행이 안 돼요. 자, 회복하시는 통치 찬양시. 자, 원수가 와서 다윗을 다 망하지만 사울에게도 완전히 몰려나고, 그렇지만 다시 다윗 회복하잖아요. 여기도 완전히 아수르에게 다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시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고 회복하게도 하고.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가 망하는 걸로 끝나면 정말 내가 통곡하죠. 왜? 한국교회 사랑하니까. 한국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없잖아요. 한국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는 걸로 끝난다면 정말 통곡하고 다리 뻗고 통곡해야죠. 그러나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 망하는 걸로 안 끝내요. 한국교회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북교회, 이북에도 지금 한 20만이 지하에 있다는데 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이 공산당을 통해서 망하게 했지만 이북교회도 흥한단 말입니다. 자, 이래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아까도 오늘 목사님이 날들어 그렇게 열띠게 강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열띠는 게 내 억지로 열을 내는 게 아니죠. 확실하게 소망이 있으니까 정말 힘이 나고,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비록 초라해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한다고. 우리들이 약한 모임이지만, 작고 미약한 모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역사해 가신다는, 나는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요. 여기에 열매가 10명이든 3명이든 4~5명이든 상관이 없어요. 숫자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다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 무너질 건 무너지고 다시 세울 건 세워지고, 성전도 헐고 다시 세우잖아요. 그것이 이제 선지서에 가서 나오죠. 그래서 회복하시는 통치, 그러니까 망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의 통치, 회복하는 것도 여호와의 통치입니다. 회복의 간구와 찬양시,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망합니다. 망했지만 회복해 주십시오. 다윗 왕도 역시 마찬가지고, 압살롬에게 도망쳐서 왕궁을 떠나죠. 회복. 또 큰아들이 반대하고 왕 되겠다고 반항하고 떠나고 나오죠. 하나님 회복. 사울 왕이 역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회복해서 결국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조가 끊임없이 자손에게서 끊이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 자손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출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된다는 이 말을 작정대로,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모든 일은. 이것이 바로 말씀의 권위라는 뜻이죠. 기도에 응답을 하시라며 그 까닭과 비참함을 노래합니다. 또 까닭은 당연히 하나님 이루시기로 언약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 까닭을 3절로 5절에 나오죠. 왜 기도를 들으셔야 되느냐. 64페이지 중간에 3절 5절. 다윗이 자기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셔야 하는 까닭을 노래하는 내용인데, 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는 까닭은 자기 날이 연기같이 소멸됩니다. 지금 곧 죽어갑니다. 나는 이제 다 사라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그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고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렸잖아요. 막 장관들이 다 쓰러지고 다윗 왕국이 경고하게 되니까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서 숫자를 헤아리라고 장군에게. 그게 사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다가 갑자기 숫자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목회하면서 자, 주일날 이렇게 보면 이제 통계가 나와요. 몇 명 참석했다.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의 통계가 나오는데 그게 올라가면 힘이 생기고 그게 떨어지면 맥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의 마귀 봐라. 여러의 마귀.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고 그만둘까? 그게 아니다. 계속 하면서 그거 그냥 상관하지 아니하고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면서 목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누구나 그러잖아요. 자, 예배 소위 이제 인도하려고 강단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누구가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게 되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누구 나왔나 안 나왔나 참 애간장 거죠. 그래서 목회자마다 얼굴이 거무튀튀해집니다.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니까 애달잖아요. 끝나자마자 이분 안 나와서는 안 되는데 그래 쫓아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간이 나빠지게 되고 나빠지게 되면 큰 병을 얻게 되잖아요. 나오든가 말든가. 그래서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시면 말라. 그 말을 강단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시면 말라. 하나님이 못 듣게 하면 안 나올 거고 못 듣게 하시려면 듣게 하시려면 나올 거고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여기서도 이 얘기가 여기서도 내가 그 심정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나오셨나 안 나오셨나 이렇게 살피다가 하이기님이 마귀가 왜 이렇게 작동을 해 사탄아 불러가는 내 속으로 그러면서 나오시면 나오고 나오시면 말래지 뭐 내가 손해날 건 뭐 있어요. 나는 할 일은 듣거나 말거나 때를 얻거나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그만이죠. 나는 저 이탈리아에서 오신 박 목사님 오늘 안 나오실 줄 알았더니 이상하게 오늘 나오셨네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려니까 수술이 연기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까 막 불이 난다고 하잖아요. 막 뜨거워 펄펄 타올라야죠. 죽어도 살아도 굶어도 먹어도 자나 깨나. 그 다음 102편 12절로 22절 시온을 건설하실 여호와를 열왕이 섬길 것을 노래합니다. 시온을 건설하실. 자, 이제 다윗 시대에도 솔로몬 때 이제 시온성에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그전에는 이걸 벌써 노래를 해요. 그런데 여기도 바벨론 포로 갈 때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때 성전이 세워지죠. 세워졌는데 이거 역시 70년에 주고 70년에 다 흘렸죠. 그러니까 모형적인 거 헐어버리고 진짜 성전,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의 모형적 이언으로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23절로 28절 생명 연장을 구하며 여호와의 영존 무궁하심을. 그 말은 다윗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윗이 죽으면 살려놔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들은 죽기 싫다 해서 내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마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줬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생명 연장을 위해서 기도한 건데 왜 기도했는가? 히스기야가 그때 병들어 죽었으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 다윗 왕위가 여기서 끝장난다 이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망할 버리고 있자 히스기야 아니에요. 여기서 다윗 왕조가 끝나버리면 다윗의 아들로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나 아들이 없습니다. 왕위를 이어갈. 하나님 언약하셨는데 다윗 왕위가 영원하다고 언약하셨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시켜줘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아가지고 므낫세가 12살 됐을 때 히스기야 죽고 므낫세가 닷돈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통을 이어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 연장해 달라는 것이 세속적인 관념에서 죽기 싫다, 더 오래 살면서 좀 부와 영화 이렇게 벌어놓은 돈을 내가 안 쓰고 어떻게 죽어, 억울하다, 나 좀 덜 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여호와의 언약의 기초에서 내 생명 연장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하시고 103편 1절로 14절 죄를 사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죄를 사하시고 인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준다. 안 사해주면 누가 답답해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다윗이 죄를 졌어요? 무슨 죄? 남의 남편 죽이고 아내 뺏은 죄. 무서운 죄 아니에요. 살인죄에다가 간통죄를 졌단 말입니다. 그럼 다윗 안 사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죽이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 사해줄까 걱정하면 안 돼.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안 사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확인하라고. 내가 사해줬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내 죄 용서 안 해줄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두려움에 떠는 거죠. 사람이 두려운 것은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비결은 일단 겁을 주어라 그 말이에요. 겁을 주어라. 그러니까 카리스마,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세우는 것은 겁 주는 거예요. 망한다, 너 저주받는다, 3대가 망한다, 내 집안에 지금 저주의 피가 흐른다. 그게 바로 과거 소위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그런 짓거리 아니에요. 다 그거나 다 경험해봤고 다 보아봤고 확인됐고. 그러니까 목회할 때 목사님에게 가장 인정받는 권사님은 누구냐면 영안이 뜬 권사예요. 영안이 뜬 권사. 가서 이제 신방떡 갑니다. 가면 쉬 하고 기도를 해요. 특히 권사가 아주 달달달달 떨면서 기도를 해요. 일로 좀 와봐. 저 장롱 밑에 구렁이가 굴러가.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신방 100%예요. 그렇게 돼야 교회가 부흥해요. 이게 전부 사기술 아니었어요, 과거에. 또 악령이 그렇게 역사하고요. 그 권사 눈에 쉬 하고 기도하는 동안 이만한 구렁이가 장음을 깃들어 막 구물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마귀가 가득하다 이거예요. 주의 종 찬성겨. 그런 것들이 먹혀들던 한국교회. 진리는 간 곳 없고, 진리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짓 영 보내서 거짓 믿게 하고, 거짓 신앙 갖게 하고, 거짓 교회 세우게 하고, 이런 교회가 망해 들어가는 거 하나님께서 옳은 교회, 참교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어요? 가짜 세우고 진짜 가짜 멸하고 진짜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래 광야에서 40년 살게 하고 다윗 왕 때에도 이렇게 해서 망하게 하고 왜? 새로운 거듭나고 중생한 여호와 경외하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게 하려. 그래서 예수 여호와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거죠. 모형적인 이스라엘 나라 헐어버리시고 진짜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지상의 교회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 이렇게 망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손. 그래서 죄 사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아쉽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 당신 여호와의 집을 계시하기 위해서 사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아들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용서 안 하고 죽여버리면 누가 손해인데요? 아버지가 손해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백성 사하는데 다 죽여버리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삼으신다고 약속했는데 서령 다윗이 남의 남편 죽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 죽이고 아내 얻으란 말이 아니에요. 왜 용서할 수밖에 없나?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는 다윗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도 오는 거고. 그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만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송축하라고 13번에서 얘기도 했지만 104편 1절로 23절에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의 권능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권능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저 땅에 지금 벌레가 기어가고 있네. 그게 하나도 틀림없는 말인 줄 알아요.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저 땅에 벌레가 기어가고 있네. 꿈틀거리고 있네.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벌레로 하여금 땅에서 꿈틀거리게 하신다. 이래야 맞잖아요. 오늘 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네. 미세먼지가 뭐하러도 극성을 부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세먼지가 있는 공기를 불어닥치게 해서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극성하게 하셨다. 이래야 맞는 얘기죠. 똑 떨어진 문장 아니에요? 올바른 문장. 그렇게 우리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모든 걸, 왜? 만사를 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능력이고 다스리시는 능력이고, 다 미세먼지도 다스리시고 벌레도 다스리시고 세균도 다스리시고, 안무개 목사님 감기 걸리셨대. 목사님이 무슨 재주로 자기 감기를 걸려요? 예? 안 그래?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감기 걸렸대. 그 말이 말 되는 줄 알고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감기 걸리게 하셨다. 예? 이게 맞는 얘기란 말입니다. 바람도 그렇고 공중에 나는 새도. 공중에 나는 새가 왜 저렇게 날아가다가 떨어져? 새가 떨어졌나? 저야 더 날아가고 싶은데 떨어진 거죠. 왜? 여호와께서 공중에 나는 새 떨어지게 하시니까. 야, 돼지가 참 죽을 잘 먹는다. 다 틀린 얘기라니까요.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우리가 정말 그것이 올바른 노래로 삼았으면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양쪽 가로 2번. 언약 성취로 인한 감사. 감사는 뭡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다. 여기 다윗 때 이제 성취했잖아요. 성취.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주니까 감사가 나와.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다. 이건 이제 간접 목적이에요. 직접 목적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살아계심과 여호와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거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시는 것은 기쁘고 즐겁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언약대로 이루심을 깨달아 알게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당신 아들 이번에 수능 봤는데 몇 점 나왔대. 아무래도 서울대학은 문제없이 갈 것 같아.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당신의 정하신 능력, 확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실 걸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셔야 우리는
모든 범사, 되어지는 모든 범사에 무슨 범사? 망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시고 허르시고 세우시는 이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 그것이 곧 성도의 삶의 제사, 영적 예배, 산제사의 생활이다. 감사와 찬송. 감사가 떠나고 찬송이 떠나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지금의 예배는,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그럼 감사와 찬송은 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야 감사와 찬송할 수 있어요. 서울대를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으면 감사하고, 지방대학도 못 가게 점수가 나왔으면 감사를 안 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하나님께서는 떨어지게도 하시고 안 떨어지게도 하고 붙게도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놔두게 하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에 나가서 40년 고생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300년 동안 사사시대 고생하게 하고 사울 왕지라도 다윗이 왕되게 하고, 그리고는 솔로몬 말기에 나라가 갈라져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그러니까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도 감사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도 감사해야죠. 다윗이 왕 됐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그래야 시편을 바르게 한 거죠. 우리가 시편 공부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지금 오늘하고 다음에 아마 오전 시간이면 시편 150편까지 끝날 거예요. 끝나고서 배웠으면 뭐예요? 범사 감사가 안 나오면 시편 공부 하나 마나. 눈 어두운 사람 선글라스 끼나 마나.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시편을 공부했으면 입술의 열매니까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양하고. 그래서 언약 성취로 인한 감사가 150편에서 106편까지 나오는데 105편 1절로 11절 열조와 맺은 언약을 이루신 기사를 인해서 감사하는. 열조와 맺으신, 틀림없죠. 열조와 맺으신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어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그런 놀라운 기사,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울 기자거든요. 놀라운 일, 이런 기사를 인해서, 기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하는 거죠. 놀라운 일. 지금도 기사가 나타나요.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시고, 천대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높여놓으시고. 그 다음 105편 12절로 23절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유리하다가 애굽에 거하게 하신. 자, 이게 이제 처음 12절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유리하다가 이리저리, 야곱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여기 이제 열조 이후에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살고 또 애굽으로 갔다 막 이리저리 유리하다가 나중에는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편안히 거주하게 하셨죠. 자손을 번성시켜 기사로 출애굽하게 하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돌아오게 하신, 출애굽에 가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했는데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왜 우리 무슨 죄가 있다고 400년이나 종살이하게 하셨습니까? 할 거 아니에요. 또 광야에서 한 10여 일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데 무슨 감사예요? 불평불만을 해야죠. 그런데 감사로 나오잖아요. 예,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하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구약 성경을 모르면 범사 감사라는 말이 모르는 거예요. 범사 감사라는 기껏해야 서울대 떨어져도 감사하고 합격해도 감사하고
사업이 잘 돼도 감사하고 사업이 부도나도 감사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딱 보니까 하하,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범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오실 거 아닙니까? 105편 39절로 45절. 언약 자손을 보호해서 열방의 땅을 주신. 광야 나왔을 뿐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차지해 있잖아요. 에돔, 모압 땅까지, 요단 동편 땅, 서편 땅 다 차지하게. 그게 차지할 땅이 아니잖아요. 400년 동안이나 400년 종살이한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으니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 백성이 그래 가난한 칠족속들 막 부척 같은 안악자손들 얼마나 무서운 족속들인데요. 야, 메뚜기 떼 같더라. 우리는 정말 메뚜기 떼 같더라. 가면 안 된다. 가지 말자. 그래서 이기게 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가만히 목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생활을 보면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때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이걸 하나하나 깨닫고 정말 감사하게 되죠. 그때 사업이 없는 것도 감사. 내가 가끔은 그래요. 제가 처음 이단 됐을 때 딱 그 장소를 얻었던 돈이 내 돈이거든요. 그때 돈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거 딱 찾아가지고 저기 천안에 바로 단국대학 세워진 그 바로 건너편에 이쪽 저 서울 쪽으로 능선 하나 놓으면 거기 막 늪지가 아주 산태기 같은 땅, 좋은 땅 3만 평 살 수 있겠더라고요. 3만 평을 300만 원 가지고 그때 그 땅 샀으면 지금이 없죠. 그 땅 샀으면 아마 전원생활은 했을 거예요. 전원생활. 왜? 목사 안 하고 싶어서. 목사 때 목사는 정말 그때 당시에 싫었으니까. 내가 목사님이 잘 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 한다고 했는데 조금 깨닫고는 바르게 가르치려다가 이단이라고 나는 안 한다. 그리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안 되길 잘했죠. 그게 됐으면 오늘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를 깨달으며 천만금을 주고도 안 바꾼다고 그래도 내 생명 주고도 안 바꾼다고 내가 선언을 했잖아요. 너 이거 성경신학을 포기할래? 내 생명을 내가 포기할래? 둘 중에 하나. 나는 내 생명 포기하지 포기하네. 그러면 이거 포기는 어떻게 하나? 이 모든 정보가 다 불태울래? 그러면 내 생명을 내려올래? 난 생명 내놓지 불안 태워요. 선언을 하죠. 공언을 해. 왜?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귀하고 소중하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날들어 그냥 막 공연이 열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가슴에서 불이 타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못하고도 못 바꿔요. 너무도 탁월하기 때문에. 그 다음 106편 1절로 12절 열조가 거역을 했는데도 홍해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열조가 거역을 했는데 열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는데도 상관없어요. 왜? 언약을 이루시려니까. 열조가 거역하면 언약을 안 이루어주고 순종하면 이루어준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거역했는데도 상관없어요. 언약대로 이루시려니까. 그래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그래서 절대 조건이 아니다. 내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한다. 이 말은 다 틀린 얘기고 엉터리 소리예요. 그런데도 그게 지금 한국교회 만일교회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그 말에 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내 정성이 부족하겠지. 목사님이 거짓말했다 소리 생각을 안 해요. 주예종이 거짓말했다,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때 갯돈 때문에 11조에서 10만 원을 빼냈더니만 그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 다음 주일날 바로 10만 원 바로 나오죠.
아주 정직한 사람은 또 1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내요. 완전한 11조를 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길러놓으니까 성도들은 다 벌벌 떠는 거죠. 그 무슨 벌벌 떠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죠. 분명히 10주가 거역을 했음에도 홍해에서 구원하셨다. 왜? 언약을 썼으니까. 106편 13절로 23절.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으나 용서하심을 감사.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 광야 40년 동안에 우상 섬겼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사를 전부 다 열거하죠. 106편 24절로 33절, 3895페이지. 말씀을 거역해서 여호와를 경록히 하신 사실을, 말씀을 거역해. 왜? 가데스반에 이르러서 10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을. 갔다 와서는 10놈이 전부가, 10정탐꾼, 10놈이 아니라 10정탐꾼이 가지 말자.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 아니에요. 정탐을 한 것은 너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탐을 했는데, 이놈들은 또 이놈들. 이 정탐꾼들은 갔다 와가지고는 우리 힘 없으니까 가지 말자 이거예요. 다 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의도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탐 가봐라. 너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걸 확인하려고 정탐꾼 보내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 인위적, 인간적이죠. 전혀. 성경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각이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시각으로 시편이나 시가서나 선지서나 역사서를 전부 다 그 시각에서 봐야 된다. 106편 34절로 43절. 백성이 우상들을 섬김으로 낮아짐을 당했다고. 하나님께서 낮춰요.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춘다. 사정없이 낮추게 해서 그 다음 들여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한없이. 그러니 여러분,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애매한 일을 당하게 되고 욕먹고, 이거 하나님이 날 낮추시려고 하신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 날 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태를 잘못,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자꾸 목사님 하니까 목사님이 기분 나쁘더라고요. 장로님이 나를 욕했다. 그러면 장로님이 나를 욕했다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장로님이 나를 욕했다. 맞죠? 맞죠? 예. 다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그런데 실무에 접하면 한 거예요. 저 집사가 나를 욕했다. 저거 떼버려야지. 다윗실로 들어와. 너 왜 나 욕했어? 나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윗에게도 그런 종자들, 시므이 같은 형편없는 인간이 다윗을 아들 때문에 왕궁을 떠나 돌아다닐 때 무시하고 천대하잖아요. 그걸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사울도 못 죽이게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꽤 잘한 거예요. 아들도 나를 배반하는데 시므이야 어찌 하겠는가. 내버려 두어라. 그 다음 왕위에 다시 오르니까 시므이가 와서 죽을 죄를 졌다고 사죄를 하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107편에서부터 150편 나오는데,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가 107편부터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행사하신 일을 많이 찬양을 했죠. 여기 성취에 대한 시, 역사적으로 이루신 역사적 사실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시편이 너무너무 쉽잖아요. 역사 섭리를 알면 시편 그냥 다 해석된다니까요. 쫙쫙. 거기다 제가 멘트 다 해드렸으니까 읽으시면 얼마든지 시편을
잘못되지 않게 바르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107편부터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